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중심 언어, 차축 언어라고 말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언어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죠.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토대가 되고 근저가 되기 때문에 제일이기도 하지만 시간의 배열, 역사의 순서로 보아도 사랑이 가장 먼저 발동해야 온전한 믿음과 소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제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굉장한 위험과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위험성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힘 숭배에 묶여 사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난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처럼 나도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교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습니다. 이것을 탕자의 비유의 말로 바꾸어내면 좀 더 폭력적인 언어가 될 텐데 하나님을 살해해버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없어, 내 아버지는 죽은 자야, 나에게 유산을 줘 라고 했던 탕자의 비유의 언어로 바꿔내면 인간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서 밀어낸 자, 그 하나님을 죽인 자, 살해한 자의 모습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 인간들은요, 인간의 영혼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생명, 이걸 히브리 말로 하면 바라크라고 말하는 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바라크, 복, 생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딱 자아라고 말하는 이가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고 나니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무엇 하나 자존할 수 없는 연약함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로 눈을 돌려 힘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떠한 초자연적인 혹은 내가 원하는 말의 어떠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의지해서 내 안에 그것을 소유 삼아 주인 삼아 내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돈이, 명예가, 권력이, 힘이 내 안에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빈자리에 자아가 있는 가운데 그것을 주인 삼아 꽉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그 자리, 상실한 마음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없는 그 자리에 힘 숭배를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넣으려고 하는 이 모습, 그러다 보니 늘 우리 안에는 힘 숭배라고 하는 것이 가득가득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자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 사랑이 얼마만큼 흉폭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힘 숭배로 끌어당겨 자기 안에 채우려고 하는 것. 그러니 자아가 끊임없이 중심이 된 인생들이 외부로 투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뭐라고 말해요?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힘 숭배를 이루어질 대상들, 그것을 이루어질 어떤 매개들을 우상화하여 그것을 통하여 나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0계명을 주셨던 겁니다. 1계명부터 3계명을 보면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는요,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끊임없는 힘 숭배 사상, 우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주의를 깨부수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3계명은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 또한 내가 힘 숭배를 다른 이름으로 명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도 거짓된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인 양 망령되게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힘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모욕되게 망령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기독교의 믿음은 늘 힘숭배라고 하는 우상에 똘똘 뭉쳐져 있고 그것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도 이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믿음이 크면,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고매하면 큰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믿음이 크면 큰 능력이 나타난다. 믿음이 크면 자식들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믿음이 크면 병도 안 걸리고, 이런 식으로 힘숭배에 빠져가지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마치 어떤 우상숭배와 같이 내가 원하는 자기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의 어떤 힘처럼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패단과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유익,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믿음을 말하고 천국까지도 보장받기 위하여 믿음을 말하는 이 시절, 기독교의 본질은요, 이런 거짓된 믿음이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자꾸 비워지고 부인되고 해체되고 죄악이 폭로되어져 하나님과 이웃을 기꺼이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자로 성장하며 성숙해 가는 것을 기독교의 본질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키우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정체성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숭배에 묶여 왜곡된 믿음은 예배를 드려도 내 감격, 밖에 나가서 예수를 믿어도 내 자랑, 교회에 와서 헌신을 다해도 내 열심, 그리고 어떤 열매를 바랄 때도 내가 원하는 바의 열매, 어떠한 목표와 계획을 이룰 때도 내 성취를 믿음이란 이름 속에 취하려고 하고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잘 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음이 커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고. 이거는 힘 숭배입니다. 왜곡된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는 지금까지 사랑을 나눴는데 이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그래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한 번만 아멘 해주세요. 자,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고요. 사랑은요, 내 안에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 끊임없이 자아가 중심이 되어 힘숭배를 하려고 그 자아를 죽음의 길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자아를 비움의 길로, 그 자아를 마지막 십자가 죽음의 사형 선고의 자리로까지 끌고 가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끌어당김 속에 이 자기 부인의, 자기 비움의, 자기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순전한 믿음,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복음 속에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셨던 순전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것을 절실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복음의 주요 키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번 보실래요? 그 사랑으로서 라고 하는 부분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하면서 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서 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번역을 잘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 번역 가운데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써라는 단어를 조사를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할 때 사랑으로 역사해, 이게 더 편하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영어를, 헬라어를 번역하면 사랑으로 써가 맞습니다. by faith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사랑으로 써입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의 신앙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믿음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써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의로서와 의로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시간의 배열로 말하면 사랑으로서는 미래의 어떤 결과물을 지향할 때에 의로서라고 하는 자격의 지칭을 말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하면 이 믿음이 사랑으로서 이 자격으로서 이런 역할로서 드러나야 돼 라고 하는 설교가 되고요. 사랑으로서가 되면 이것이 이유와 원인이 되어 그것으로서 역사하는 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조사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은 이 사랑이 토대가 되어 원인이 되어 이유가 되어 이와 같은 결과를 돌출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서 체력을 키운다 라고 국어사전에는 써 있어요. 예문으로.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으로서 체력이라는 결과가 돌출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국어가 어렵죠? 우리 국어가 어렵죠? 그래서 의로서는 자격의 어떠한 면모라면 의로서는 원인, 과거에 어떤 기수되어지는 유추되어질 수 있는 지난 시간에 어떠한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되어진 결과물로서의 믿음이어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만들어내시는지 그 면모를 조금만 더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다음 말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동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에도 사랑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는 이 장면에서도 사랑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이와 같이 눈이 조금 더 열려져야 됩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윤리적인 범주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6번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려드리고 함께 복음으로서 나누었던 사랑은 하나님의 매혹적인 끌어당김, 영적인 생명의 본성을 깨워 당신께 이끌고 가는 힘입니다. 명사적인 멈춰있는 개념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그 영적인 생명의 본성을 깨워 당신께 끌어당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분을 따르게 되는, 그분께 끌려가게 되는 이 생명의 본성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끌어당기는 매혹적인 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끌어당기는 것,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가 무엇을 따르는 본성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장면들, 바로 사랑의 역사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전에 네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끌어당기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모세,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가 내게 함께하는 그곳으로 가리라. 그들을 끌어내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 내놓고 나를 따르라. 생명은요, 사랑은요, 이와 같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으로 끌어당기실까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을 왜 깨워내어 십자가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깨우시어 왜 우리를 끌어당기실까요? 마지막 저 영원의 자리까지, 천국의 자리까지 왜 끌어당기실까요?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그 기도의 마지막 목적지가 뭐예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와 같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끌어당기는 이유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가운데 우리에게 자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면모가 드러나느냐?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 회개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이끌려 끌어당기는 이 사랑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은 변화되게 됩니다. 어떤 변화? 하나님께 이끌려 끌리면 끌릴수록 우리는 자기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어 당신과 연합하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끌고 가시는데, 끌고 가시는 그 마지막 삶까지 끌고 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데, 그 변화는 자기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자기 확신의 차, 애굽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육신을 향하여 살던 우리에게 자기 확신이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그 인생을 회개시켜 돌이키시어, 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라고 하는 자기 확인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자기 확인을 한 나를 자기 부인과 부정의 시간을 통하여 끌고 가시며 끝내는 십자가의 마지막 그 자리, 자기 죽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에 묶여서, 종교에 묶여서 예수 믿는다는 이들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자기 인식이, 자기 모습이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초기에 썼다라고 말하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3차 전도여행 길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신분에, 자기 역할에 대한 견고함과 자부심이 있는지요.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됐어 라고 하는 그 기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7년 정도가 지난 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란 칭함을 받기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의 변화가 조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AD 61에서 63년경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은 글을 씁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기 인식이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사도 바울이 죽기 1년 전, 하나님과 최종적인 연합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랑에 이끌리는 그 과정 속에 이제 1년여를 앞둔 AD 63년경에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의 자기 인식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어 당신의 품으로 끌어당기는 과정 속에 이 바울이 겪게 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중에 사도라 생각했던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닌가?
아니 지극히 작은 성도 가운데 더 작은 나가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엔 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어찌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자기 인식의 변화가 자기 확신에 찼던 모습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과 끝내는 나 죄인 중에 괴수, 죽은 자야, 나 예수와 함께 죽은 자 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 내고 계실까요? 이것은 진정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전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이끌리면 이끌릴수록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지, 하나님께 이끌리면 이끌릴수록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고? 이와 같이 추한 자가? 이와 같이 더 죄악된 자가? 이야, 나 죄인 중에 괴수인데. 스스로의 자기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갈수록, 말씀이 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수록, 믿음의 덕에 지식에 임할수록,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를 더 보게 되는 가운데, 와, 나 죽은 자의 자리까지, 십자가에 예수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비워지고 죽어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어내리실 때에 그 곳에 꼽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진 자리 가운데 예수가 임하여 그리스도가 되시니 그 마음이 부어지니 예수가 주인 되니 이것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요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순전히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은 내가 가진 겁니까?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겁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이 견고히 사랑으로서 역사한 믿음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필 수 있으면 한번 펴시고 외울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자기 죽음의 자리, 그곳에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삶이구나.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 땅에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사는 것이구나. 내가 죽어진 그곳에 예수가 주인 되시어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사는 거구나. 믿음은요, 이제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는 역사입니다. 한 번만 더 아멘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고 잘 될 줄로 김장하셨대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김장김치 이번에 잘 익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여선교회 이번에 야유회 가는데 날씨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뭐 하는데, 이번에 뭐 속회언금, 선교, 비전언금 하는데 이번에 목표치에 달성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구나.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제 이 말씀이 고스란히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은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 아니구나.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구나 라고 하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과 증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는 게 믿음이 아니라 실상과 증거가 믿음이구나.
실상과 증거가 뭐예요? 실상, 영원과 진리와 변함없는 것. 증거가 뭐예요? 모든 것의 기반이요, 기초요, 토대요, 모든 것의 창조의 역사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실상과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실상과 증거이십니다. 믿음은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심으로, 실상과 증거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실상과 증거이신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니 보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거구나.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되심, 실체와 증거이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실상과 증거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내 삶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알기에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시오. 모든 것의 영원함과 증거가 되시는 그 예수가 함께 하시니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이 보게 하시면, 그분이 바라게 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의의 소망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게 소망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믿음으로 주인 되시오, 그분이 보게 하시는 것, 그게 소망이구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실체와 증거 되신 예수를 따라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시니, 그분이 보게 하시니 그것이 나의 의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고,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의 복음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떡하니 내가 서서 힘 숭배라고 하는 자기 욕망과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크게 감동이 되거나 큰 목소리로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 넘쳐 흘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신 그 본성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곧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뒷말씀이 있는 거 기억하셨나요? 니들이 세상에서 자랑하려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에 사랑한다면 자랑할 것 우리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자랑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는 죽어진 자요, 주님이 지혜와 구원과 의로움이 되셨는데요.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을 견고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척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다양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개척의 시간을 보내면서 더 힘겨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힘겨운 시간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의의 소망의 자리까지 우리에게 보이시며 인도할 것을 기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내 욕망과 내가 바라는 대로 이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것은 지우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내가 원하는 바는 이런데, 내가 믿는 바는 이것인데 라고 하는 끊임없이 나의 힘숭배와 욕망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아니지, 사랑해야지, 먼저 사랑해야지,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사랑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몸부림과 나름의 십자가의 절뚝거림을 다시금 살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 사셔야 합니다. 그때에 내가 죽어진 그 자리에 예수의 온전한 믿음이, 그리스도 되심이 도래하고 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